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표정은 슬픈데 기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쁨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또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이 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반복으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처음 느꼈던 그 효과나 느낌이 갈수록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가 먹는 약이나 이 알코올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약을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맞죠. 내성 때문에 더 강한 도수의 술을 먹거나 더 많이 마셔야 취하게 됩니다. 바로 내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자극적이고 강한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내성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떤 예배를 드리던 간에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느샌가 내 신앙에 내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옆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찬양만 불러도 주체할 수 없이 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어느 순간 과거형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어느 순간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때론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한 번은 읽어봤고 한 번은 설교를 통해 들어봤으니 목사님의 설교 제목만 보면 설교 대지가 다 그려지기 시작하고 예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앞에 스크린 가사를 보지 않아도 내 입에서 술술술술 찬양이 나올 정도로 연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러한 신앙의 내성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처럼 신앙의 모양만, 껍데기만 잘 갖춰진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성도로 자라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 내성이 가져다주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신앙의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해야 살 수 있습니다. 돌파해야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파해야 그간 머물러 있었던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며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내성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 볼까요? 첫째로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방법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공간복음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가나안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동일 인물이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방 나라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의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나와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직접 가시거나 또는 그 여인을 불러서 고쳐주시고 그 병이나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다르고 어쩌면 너무나도 냉소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속했던 듣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고치시던가 보내시던가 하나만 빨리 하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맞습니까? 사랑 많으시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맞습니까? 누가 보면 24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 말고는 이방인에게는 관심조차 없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대답을 들은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까지만 해서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고치시던가 보내시던가 하나만 좀 하십시오라고 청할 때만 봐도 이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뒤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그 시험을 통하여서 결국 이 여인이 누구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가나안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 혈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의 어떠한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그리스 헬라 이 문화는 철학과 수사학, 이 논리가 가장 강조되었고 그녀의 출신지인 이 페니키아는 해양 무역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아주 다양한 문화가 중심되어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두로와 시도는 이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교육의 수준이 여러분 높았겠습니까? 낮았겠습니까? 높았겠죠. 상업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무역이 발달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오고 가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문화 수준이 더 높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 여인의 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우면서도 재치 있는 말을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내뱉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느 정도 배움이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이 배우고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무조건 맞다고 여깁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 기대거나 누군가에게 손을 잘 벌리지 않습니다. 또한 체면을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이 셀까요? 엄청 셀까요? 엄청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25절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냥 나온 것뿐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 번만 절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어느샌가 체면과 자존심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옴에 있어서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려놓은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나와보지도 않고 종 게하시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때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요. 왜 그럴까요? 병을 치유하려 온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그래도 내가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인데 라고 하는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딸랑 종 하나 보내서 말을 전하는 엘리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나아만 장군이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돌아갔다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오히려 그 체면과 자존심이 병을 낫게 하는 데에 엄청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알량한 체면과 자존심을 부렸다라면 결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귀신 들린 딸도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체면과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심지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거해야 될 걸림돌과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님께 보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들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이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교인분들 중에서 자녀가 고3이어서 못 나온다는 그런 교인들도 봤습니다. 아니, 시험은 여러분 자녀가 보는데 왜 부모가 교회를 못 나온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임용시험을 보거나 경찰, 소방관 이 임용을 준비한다면 아예 교회를 등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냥 나오기 싫어서 어떻게 해서든 핑계거리를 찾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스스로가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자신 앞에 놓는 격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올 수 있으면 어떤 핑계거리로도 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뒤로 한 채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제거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고자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잘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박수 쳐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걸림돌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 주님께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걸림돌과 장애물이 내 앞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그거를 제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내성을 돌파함으로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방법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마음 단단히 먹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이 26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삐져도 단단히 삐졌을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싹싹 빌어도 안 될 문제죠.
감히 나한테 괴라고 해? 오케이, 이제 주일 성수 안 해. 11조 끊어. 성가대 안 해. 꽃꽂이도 안 하고 성교회도 안 나갈 거야 라고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목사님이 이 설교 강당에서 여러분을 개라고 표현했다면, 나를 개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마치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은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 개가 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안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은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있냐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생사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32장에서의 야곱은 이제 곧 형 에서를 맞이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서는 살기 등등하죠. 오히려 말씀해 보니까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생사의 문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여러분, 씨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이 바로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야곱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죠. 축복하기를 오늘 이 야곱과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부스러기만 한 은혜를 내게 주셔도 감격스러웠고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스러기만 한 은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더 큰 기적을 내게 주셔야 내가 반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내성이 어느샌가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다른 어떤 은혜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될 만큼의 넉넉하고도 충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그 신앙의 내성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갈수록 작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어느샌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익숙해져서 내겐 감격조차 줄 수 없는 아주 작은 은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동시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순절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저희 청년부는 사순절 40일의 기간 동안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함께 볼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 전체가 묵상집을 구입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루 묵상을 해서 그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우리 카카오톡 단체방에 인증하는 것이 묵상 챌린지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묵상 챌린지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그럭저럭 근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들어보고 고발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 챌린지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가 드러나고 고발당하는 그 순간이,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묵상 챌린지를 통해서 나 이만큼 신앙생활 잘해, 나 이만큼 근사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동시에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어느 순간 샘솟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이전보다 더욱더 깊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회복됨으로 신앙의 모든 내성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마지막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에서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8절에서의 예수님의 칭찬은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14장 후반에 보니까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또한 오늘 15장 초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위 신앙생활 꽤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제자나 이 지도자들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제자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신분과 위치에서 비롯된 신앙의 내성이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로 하여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했을까요? 오늘 나눴던 두 가지 말씀처럼 여러 걸림돌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기를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 모든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28절에 칭찬받았던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느샌가 신앙의 내성이 자리 잡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여도 내 안에 어느샌가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잃어버린 내 모습을 하나님 발견합니다. 어느샌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발견하곤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뒤로 한 채 그 앞에 있었던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로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과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게 도와주셔서 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성을 다 극복하며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잃어버렸던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도 될 만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큼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기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깨달은 그때에 이런 죄인 나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간절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됨으로 모든 신앙의 내성을 돌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빚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